우리에게는 예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틀로 바꾸면 반드시 새 응답이 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틀로 돌아가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이 예틀, 세틀 사이에 있는 단어가 갱신입니다. 갱신을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요. 또 이 갱신을 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면 밀려요. 갱신을 잘된 사람은 나이 들어도 안 밀려요. 갱신 못하는 사람은 젊어도 쫓겨납니다. 어쩔 수가 없죠. 갱신이란 말이 확 뒤집힌단 말이야 하잖아요. 흐름을 잘 보고 가고 있는 거죠.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죠. 참고로 이걸 하기 위해서요. 저는 교회에서 5가지를 꼭 하고 있습니다. 설교 빼고 5가지요. 당에 모일 때 장로님들만 모이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만 모여서 하는 회의는 상임위원들 따로 놔두면 되고요. 당에 모일 때 렘넌트들하고 다 같이 모입니다. 렘넌트 보고할 거 있는 거, 그 다음에 막 청년들 보고할 거 있는 거, 각 분야에 보고할 거 있는 거, 또 전도 현장 사역에 드는 이게 그야말로 연합으로 모입니다. 이 속에는 혹시 지교회 장로님들도 부르기도 하고 이게 소통을 쭉 시켜주는 거죠. 또 제가 하는 두 번째 게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와서 하는 면담 말고 내가 불러서 하는 면담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전도 제대로 할 사람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나보면 내 개인도 배울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황금어장을 찾는 황금어장 팀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기고 모임이 있습니다. 심부름하는 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치유사역자 모임합니다. 이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멀리 본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본 겁니다. 이렇게 든든히 하나씩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시간 갈수록 교회는 커질 뿐만 아니라 시간 갈수록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물려줘도 괜찮을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요. 쭉 그렇게 되게 돼요. 우리 빨리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237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잘 갈 수 있는 길을 딱 안 그러면 혼란 옵니다. 거의 다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찾기 때문에 싸우면 되지요. 멀리 보고 저 237을 만드는 겁니다. 30년 뛰어왔으니까 우리도 한 30년 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갱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갱신의 본질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이렇게 말하는데 죽을 필요도 없어요. 죽어진 건데 뭐. 죽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 구원받지 못한 성품 가지고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나 안에 그리스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분에 함께 계십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누리냐가 갱신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물론이죠. 믿음이지만 아닙니다. 갱신입니다. 믿음은 이미 갖고 있는 거고요. 구원받았고요. 그런 갱신을 잘하느냐가 이걸 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꼭 여러분 지금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를 갱신 쭉 시키면요. 나를 갱신 못 시키면은, 시큰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안 되죠. 이분은 우리 회사에 평생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많은 사람이죠. 잘 갱신하는 사람. 저 사람 참 걸림돌이다. 이러면요. 그보다 큰 저주가 없어요. 그렇죠. 저 참 걸림돌이다. 저 사람 보니까 기독교인이라는데 참 우리 회사에 너무 귀한 보배다. 이렇게 되면 전도 문 열려요. 저기 어디 예수 믿다는데, 오나가나 걸림돌이고. 이래 뿌리면요. 교회 하나님까지 욕 다 먹입니다. 갱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 설쳐서 막 새거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갱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데 내 주장이 한다 안 한다 필요가 없어요. 안 받고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도가 뭔가 모를 때 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길이 없을 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말을 찾습니까? 길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 틀지 있는데 왜 틉니까?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는 이 말은 내 의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보세요. 여러분 만나지요. 그게 내가 결정한 겁니까? 저도 모르게 봐. 렘넌트 운동, 237 운동 이런.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 가시는 거 따라가면 되지. 그게 내 의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요한복음 15장 30절. 다 이루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걱정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건 갱신하라는 거죠. 저 갈등이 생겨. 갱신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러면서요. 나를 갱신하면 삶 흐름이 보입니다. 삶 흐름이라는 건 딴 거 있습니까? 138이죠. 이게 계속 보이니까 전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보이니까. 내가 은혜 받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딱 갱신해 버리면 보인다니까요. 네. 그때부터 이제 능력도 생겨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니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느 정도 능력이 생깁니까? 바로 이 능력 같잖아요. 이 갱신이기 때문에 이 갱신이라는 게 어떤 갱신한단 말도 틀린 말이에요. 갱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를 갱신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동력자가 원수가 될 수 있고요. 원수가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사람 관계에서 꼭 지금부터 갱신해야 됩니다. 옆 내 주위에 있는 교인 잘나든 못하든 이 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인데 뭐가 있는 거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갱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돼버리면 자꾸 교인들이 흔들리고 나갑니다. 그럼 못난 거는 가라 이래 버리면 되는데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영적 문제 있는 거다 오지 마. 그게 교회입니까? 네 성질이 들어보니 가. 그 어디로 가라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절간으로 가라 말입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데는요. 어떤 분은 제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사람 너무 오래 참는다는데 맞습니다.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을 본 겁니다. 예. 계획을 보면 이렇게 틀린 사람에게도 틀렸지만 소중한 거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낼 목적의 동역자입니다. 그러고 보세요. 사도행 13장 1절에는 바울과 바나바 만남 자체가 기적이고 거기에 천하의 원수 헤롯 동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났잖아요.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갱신을 못해가지고 저 왜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보냅니까? 저요. 저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대답했잖아요. 왕과 이방들과 많은 나라 앞에서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자, 그 현상, 우리 이렇게 현상만 잘 봐요. 자꾸 뭐 속습니다. 저 사람 같다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10장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그 스기오 바울 총독을 예비한 겁니다. 저는 옛날에 전도하다 보니까요. 딱 실패한 사람,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버리는 사람, 싫다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한 번 만나서 격려해줘요. 꼭.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났는데 저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힘없고 잊어먹지 않아요. 나는 그런 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와 얘기하라고. 나는 목사님 그때 그 말에 너무 힘을 얻고 그때부터 자기가 기도하고 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랬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이렇게. 귀신 들린 자 고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니까 루디아의 만남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요. 거기서 또 역사하는 거죠. 너무 우리는 그 문제 보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만큼 이런 사람 관계 여유 있었나면은 그 감옥에서 들어갈 때 로마 시민권이 아닙니까? 그거 보여주면 안 들어가요. 그거 안 보여주고 들어갔다니까. 나중에 보여줬잖아요. 그게 또 하나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참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게 머리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 지혜 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하나님 인도로 받은 거예요. 참 대단하죠. 뭐 나머지 다 빼더라도 이렇게 여기.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도 지금부터 전도를 임한 사람은 제일 큰 계획을 세우고 제일 급한 계획이 뭡니까? 마음에 사는 사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세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뛰어도 교회 부흥 안 된다? 그거는요, 세계 부흥은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사실적 통계고 팩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중요해요. 꼭 보셔야 됩니다. 저는 꼭 봅니다. 어디 가면 중고등 몇 명인가? 내가 뭐 장사꾼입니까? 계산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중고등 몇 명인가? 그럼 여기도 학교 몇 개인가? 우리 그러면 기존 교인은 몇 명인가? 이 숫자를 봐야 돼요. 여러분 가는 지역에 특징이 딱 보면 그 통계를 딱 보고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적인 교회 부흥이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움 많이 당해요. 아이들만 모아놓고 계속 드림 캠프를 하는 겁니다. 면담도 해주고요. 아이들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 애들 연결돼요. 그럼 그 애들 연결되면 어머니들 옵니다. 계속, 전도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숫자가 작다는 것은 틀이 작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빨리 참고하셔서 전도자로 임명받은 여러분이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교회 전도해가지고 데려오는데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 자꾸 살리가 데려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꾸 딴짓하니까 그렇지. 자기 막 생생에는 좀 되면 또 막 된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그런 싫어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러면요 교회 금방 살아. 내가
부교육자로 내가 일할 때 전도운동할 때요. 당연히 나는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죽는다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죽는 거지. 그냥 복음만 전하고 교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의 종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러니까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이제 몇 년 만에 내 모시었던 목사님이 내 방에 들어와 무릎 꿇고 절을 했다니까요. 내가 유목사를 참 알아보지 못한 내가 이 둔한 놈이, 예? 이렇게. 아유, 왜 이러십니까? 그 말 무슨 말이냐? 전혀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 나하고. 교회 어려움 많이 왔댔거든요. 상관없어. 내가 전도 운동하고, 주의 정도로 섬기면 되지.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면 교회 살려야 돼요, 이제. 벌써 자기 주장은 뭐 이 자리 차고 누가, 그거는 주의 그 쓰임 반종 아닙니다. 딱 명심하시고요.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하면 돼. 그럼 밥만 사주고 이렇게. 만나면 커피 사주고 이러면 돼. 그냥 이 좋아하니까 잘하고. 그러나 제자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몇 명 딱 잡았죠? 여러분 교회 확 살아납니다. 이걸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제자 몇 명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럼 교회 살아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살아야 되지. 그러고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숫자 속에서 그 사람들의 내용이 있어요. 뭐 내용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로 말하면 내면적인 게 있죠. 뭐 좀 말을 바꾸고 말하면 이게 뭡니까? 수준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 또 전도들이 난다니까. 가봤더니 병자가 많다. 뭐 해야 되겠죠? 답 나온 거예요. 가보니까 막 청소년들이 많다. 이 동네에 좀 할머니들이 많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노인들 자꾸 뭐 해야 되겠구나, 뭐 어르신도 데리고 가고, 뭐 금방금방 역사를 나요. 쉬운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되는 걸 해야 된다, 이죠. 어려운 걸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걸 붙잡고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도록 돼 있는데. 가봤더니 막 유치원생들은 많다. 나는 거기에 당장 성교원 만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막 살아납니다. 딱 우리 장모님들, 박사들 몇 명 불러가지고요. 강남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부모 모아놓고 드림 캠프 한 거예요. 불신자들 당장 좋아져. 눈 확 뜨니까. 당장 눈치채더라고. 교회 지어 이러더라고. 전혀 보고만 안 전하고 했고 드림 캠프. 교회 지어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다음에 또 해야 돼. 그래 됩니다. 그거는 그걸 하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의 내면적인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 이렇게 하는데 뭐 문화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현장을 이제 정확하게 또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 전도운동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뭐 1번, 2번 되면 3번 되겠죠. 그러나 이게 어렵게 뭐 말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를요. 이런 걸 딱 보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거 뭐 현장 변화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반드시 그 안에서 교회의 힘이 되고 이상하게 말 잘 알아듣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게 현장이 중요한 거지. 그만 식당 있다 뭐 있다 거기 뭐 중요하겠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3명 모이는 교회에서요. 털 깨야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3명 모이는 교회는 왜 무슨 털 깨야 되느냐. 너무 목사님이 힘이 빠져 있어요.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우자는 게 우리 기도입니다. 또 여러분 한 50명 모이는 교회 있어요. 이런 교회는 털이 뭡니까 이게. 뭐든지 이게 교인들이 목사님만 어존하고 쳐다보겠다. 그래 지 마음에 안 들면 또 가고 지 마음에 들면 따라오고 이런 털입니다. 그래서 그 털 가지고는 죽어도 세계만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보통 한 100명 교회쯤 되면요. 100명, 200명 교회쯤 되면은 조금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일을 조금씩 이렇게 놔야 됩니다. 놓고 다른 사람에게 리모컨 역할을 많이 줘야 돼요. 쭉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고요. 영교회나 대형교회가 되진 교회는요, 목사님이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일일이 우다 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작은 목사예요. 그는 교회 이제 곤두박질 쳐요. 틀리든 말든 장로들, 우들, 교육자들 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리모컨을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더 커지려고 하면은 6가지 문화 뺏어오는 그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면 6가지 뺏긴 문화 뺏어와야 돼요. 그게 이제 237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뺏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느리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강이 흐를 때 강물 흐르죠. 도랑물처럼 시끄럽게 마지 그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쫙 이렇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다 딱 이렇게 보면요. 매일 다릅니다. 똑같은 바다가 매일 다릅니다. 낚시하면 다른 배가 물이 들 때 이리 갑니다. 또 물이 들 때 이리 갑니다. 어떤 데 물이 나갑니다. 어떤 데 물이 들어옵니다.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 만든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